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합시다. 그렇게 겸손하시네요. 그렇게.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교만과 겸손, 교만과 겸손. 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할까요? 지혜에서, 우리 성경에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에서 잠언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오만하고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 멸망이 앞장선다는 거죠. 세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멸망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 멸망이 따라와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한다 그러죠?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7가지 치명적인 죄,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7가지 치명적인 죄가 뭔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많이 먹은 것도 죄네. 탐식, 그 다음에 정욕. 이렇게 7가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교만을 성경은 살인을 첫 번째 죄로 하지 않고 교만을 죄라고 해요. 교만. 왜 그럴까요? 교만 모든 죄의 뿌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를 파생시켜요.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모든 죄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교만을 큰 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만은 어떤 것일까요? 교만한 자는 뭐 자기를 우쭐대고 뭐 자기를 자랑하고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요 부흥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만의 특징,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7가지로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7가지. 첫 번째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타인과 관계에서 첫 번째 뭐냐면 책잡기를 들었어요. 책잡기. 뭐냐면 남의 약점 잡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남의 약점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분 말로 하면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책잡기, 단점, 약점을 잡기를 좋아해.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 예리한 지적, 날카롭게 조금만 또 용납하지 않고 그냥 아주 예리하게 막 집어내는,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죠. 예리한 지적.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호불호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나에게 좀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주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호불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에 대해서는, 네 번째 피상적 시각 그랬습니다. 자신이 잘못하는 것은 대충 보고,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내가 잘못한 건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남이 잘못하면 아주 예리하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이런 사람도 좀 교만이 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기를 변호하고 자꾸 핑계를 댄다 그랬어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꾸 핑계를 댄다. 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도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변명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명예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명예에 집착.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누가 자존심을 한번 탁 짓밟으면 견디지를 못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도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만 그러고 여러분도 안 그러시죠?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당돌함 그랬어요. 하나님께 당돌함. 당돌함은 뭐냐면 겁이 없다는 거예요. 겁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음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당돌하다는 거예요. 겁이 없다는 거죠. 이 일곱 가지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 교만을 덧붙인다면 여덟 번째는 한번 붙여볼게요. 여덟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이제 1장에 나오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도사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두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탁 이렇게 탁 안 들어요.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 이것도 교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교만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 내가 우쭐대고 자랑하고 막 이런 걸로만 하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교만은 하나님께 불순종이 교만이에요. 뿌리예요. 뿌리. 그리고 열 번째를 들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 그 교만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뭐냐면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그를 천사장으로 해서 스랍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호를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는데, 이 마귀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그런 거죠.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먹음으로 그는 하늘 보좌로부터 쫓겨나서 마귀가 돼요.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그러잖아요. 루시퍼는 마귀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거기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사야 14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마귀란 놈이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자기 위치,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그런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게 교만의 뿌리거든요. 이게 첫 번째 죄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 마귀의 타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다서 이제 1장 6절에 보면, 유다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 또 한번 읽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유다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의를 떠났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도 갇혀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죠. 나중에는 영원한 흑암에 가두는 거예요.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속히 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단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타락한 것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미혹을 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명령 법을 어기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란 놈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5절에,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래.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미혹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그게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이 다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뭔가를 얻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다가도 돈이 많아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안 그래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래지고, 권세도 없다가 올라가면 또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국의 왕들이, 여러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이 가장 했던 게 왜?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동상을 만드는 거죠. 응? 북한의 김일성 동상을 신격화하는 거잖아요. 신격화. 거기다가 절을 하게 만들고 신처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사람의 이 본성 속에 사단이 역사함으로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수많은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를 합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젊은 자들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리더들에게도 서로 다 같이 겸손하라. 리더들은 어떻게 자신의 위치에서 선한 일을 하고 충성을 해야 될까는 말을 합니다.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자원해서 해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세상 사람이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은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렇게 안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 중직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의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계급 사회처럼 살잖아요. 어디 뭐 그러면 높으신 분 뭐 군대도 계급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직분이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아졌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계급이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은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권위를. 교만한 사람은 권위를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마귀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겸손과 기독교의 겸손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겸손은 이제 뭐 많은 뭐 종교도 있고 뭐 성인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자 같은 경우는 뭐를 했어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우웃 어른을 공경하라. 이게 이제 겸손이죠. 우웃 어른을 공경해라. 그리고 밖에서도, 집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어르신들을 존대하는 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가정을 집안을 망신시킨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또 공경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것을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어떤 그 종교나 그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예요. 너와 나.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B라고 하는 사람이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는 거고 무시하면 안 되고 이러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리키는 겸손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죠? 저는 특징이 항상 쉬운 걸 어렵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고, 6절에 보면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와 이웃과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기독교 성경 안에서의 성경적인 겸손은 거기가 하나 더 플러스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무조건 굽실굽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이웃을 존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대로, 나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세상의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이거라면 기독교의 겸손 아니야. 모든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만물의 자기 위치, 하나님이 자기 세운 그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지옥에서 구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으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권위 아래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알아야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의 잘한 걸 보고요 남이 잘못한 걸 예리하게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이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가대만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지금 수요일 밤에 했던 게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직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지금 있겠네. 내 구원은 지금 나는 내가 여기서 예수 믿고 하는 거기에서 지금 출발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직 내가 태어나기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은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은 겸손한 삶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었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보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자신의 마음의 생각대로. 이제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 2장에는 그랬죠.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래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아니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 좀 해라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안 그러시죠? 여러분은 다 졸업해가지고. 근데 학생들은 공부 좀 폼 잡고 하려고 했다가 아빠가 공부 좀 해 그러면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도 시키면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싫은 마음은 교만의 결과인 거예요. 아내들이 또 남편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하기 싫어. 남편은 그냥 괜히 막 이런 마음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참 맞는 말 같아요. 참.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40일 금식 기도하면 효과가 있죠.
금식 기도는 내가 비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모든 걸 끊는 거잖아요. 음식을 안 먹어보니까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순종하는 법을 안 배우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제가 듣고, 야, 진짜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제가 정말 공감하게 됐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순종을 잘해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지 사람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딱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위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리더에게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접적인 권위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위임된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가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도 아들이시라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고난으로 뭐라 했다고 하죠?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뭘 이렇게 부탁하고 뭘 하자 그러면 나는 안 해.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나요.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 다 하지 마.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은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도저히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뭐 낮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직장 가진 사람 올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근데 마음적으로도 그런 걸 하지 막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아요. 겸손할 수 없어요. 순종을 통하여 겸손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겸손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예요. 은혜가 단절돼 버리면 못 삽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어떻게 신자가 살아갑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등을 지고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베푸실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있는 가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보세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 그리고 리더, 존경한 리더를 봐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얼마나 봐. 교만한 1번 교만한 사람, 2번 겸손한 사람.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 분야에서 탁월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에요. 겸손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회사를 또 큰 조그만 회사에서 큰 회사를 그렇게 하는 리더를 할지라도, 내가 아주 박식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회사를 이만큼 성장시켰습니다. 나를 본받으시오. 그래 안 해요.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직원들이. 내가 여기까지는 이 직원들이 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내일처럼 했어요. 보세요.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고 우쭐대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시편 75편 6절 5절,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릇 높이는, 같이 읽어봐요. 이제 다 왔어. 이게 다 왔잖아요. 설교가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해야지 빨리 끝나지. 자 시작. 무릇 오직 재판장이신 높이는 일이 동쪽, 서쪽, 북쪽 그런 데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고.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느부갓네살 세상 지도자를 또 하나님이 너무 교만하죠.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맡겼잖아요. 권위를 줬어요. 임금으로 삼고 왕으로, 제국의 왕으로. 근데 교만해요. 다 우상 교만하면 바로 들짐승처럼 밖에 나가 살게 하고,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요, 손톱이 그냥 그 맹수처럼 길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다시 그를 높이셔요. 교회 안에서만 이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다 인간의 생성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라. 뭐라 그러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높인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래야 돼요. 너와 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 안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나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자리입니까?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충성하게 진실되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예수님, 제가 눈이 흐렸는데 아주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안 보여요. 내가 도저히 안 보여가지고, 예. 어쩔 수가 없는데요. 예. 예. 자,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송 만들면서 이 찬양을 했는데 너무 가사가 좋아서
찬양팀들 좀 세게 힘있게 좀 해주세요. 아신 분들은 크게 부르고 모르는 분들은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며 주의 약속을 지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며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네 한 번 더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며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며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예수 주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네 조용하게 우리 복음상 찬양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또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 뿌리가 교만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복음이 진리가 성령이 우리의 중심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만하고 교만치 않고 존경하고 존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듯이 그 은혜로 이웃을 대하며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자리에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으로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동의하는 마음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서로 다 겸손하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겸손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시고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 둔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주여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 것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낮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주여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주여 아름다운 주님 교제의 관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거워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주여 주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있음을 우리는 새 사람인 것을 선포합니다. 새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새 사람답게 이제 교만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안에서의 더 큰 역할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곳에서